세례식이 옳으냐, 침례식이 옳으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세례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논쟁이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침례를 받겠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을 그 재침례 교도들의 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재침례 교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장로교의 요한 칼빈이죠. 그런 일이 50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이든 그 침례식이든 간에 어떤 의식이든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례식이든 침례식이든 그거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로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어떤 예식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례식이 의미하는 혹은 침례식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신학적 논쟁이 먼저 되어야 당연한 거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적으로 찾는 논쟁이 활발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 형식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의식 자체, 물을 뿌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물에 잠기는 게 성경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500년 넘게 지금도 논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례식과 침례식에 관한 논쟁은 예식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 구원론, 세례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침례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식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 죄를 씻는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게 이제 세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신학적 논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론은 그냥 그대로 놔둬요. 구원론은 피로 죄 씻음 받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론은 놔두고 의식만 가지고 순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침례 교도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끝까지 소신 있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거, 그 자체는 굉장히 고결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침례 교도들이 그걸 가지고 다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러나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지 간에 어차피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어차피 죽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다짜고짜로 세례받자, 침례받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을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이다 그러면 세례여야 되겠어요? 침례여야 되겠어요? 씻으면 구원이라고 했으면 그냥 세례로 하는 겁니다. 세례가 맞는 거죠. 그런데 구원론은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는 안 되고 침례여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침례 교도들이 그 순교한 것도 이거야 된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순교하는 게 고결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정해놓은 걸 가지고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누구라도 다 천국 가게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달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 세례식,
침례식 어떤 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또 주님이 받으신 것은 세례식이냐 침례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편의상 그냥 세례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두 번의 세례만을 진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한 거, 그리고 빌립 집사가 세례를 행한 거,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세례는 어디에서 행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요단강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요단강까지 간 그 마당에 요한이 행한 것이 세례냐 침례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예수의 그 무음한 피로 죄를 씻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끗한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는 물을 쓴다고 그런다면 그 물이 깨끗할수록 좋겠어요? 더러울수록 좋겠어요? 깨끗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갔는데, 그 요단강 물이 더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수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물이 더 깨끗할까요? 성지순례 가면은 요즘에도 물을 준비하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광야 지역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 혹은 광야를 지나서 여행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수통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수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도 다 수통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물 한 컵만 있어도 톡톡해서 수십 명도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통에 있는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에 있는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컵 하나만 있어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수통에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굳이 놔두고 왜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세례를 받냐 이겁니다. 그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담갔다 나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 더러운 물에 와가지고 나를 씻으라고 그러냐고 화를 냈죠. 근데 지금 봐도 그 물에 들어가면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라 없던 피부병도 생길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그 물이 흘러 들어온 그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은 절대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굳이 가서 그걸로 세례를 주겠다고 할 때는 수통에 있는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단강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줬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침례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세례로 하는 거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빌립이 행한 침례인데, 침례라는 말을 이제 써볼게요. 아까 세례를 썼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그 국고 맡은 재무장관이죠.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지순례로 왔다가 이제 귀국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로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8장 26절에 보면 거기 일부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광야길을 지나서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요. 그러면 상당한 물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건 뭐 자명하죠. 물 없이 거기 지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가다가 물이 있는 걸 보고
그 물로 내려가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물은 충분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역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물을 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잠기는 것에 목적을 뒀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씻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그걸 어거지로 해석을 하려니까 그걸 세례라고 보는 거지,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세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물에 잠기러 내려갔다고 침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지금도 아직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단강가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식을 하고 한쪽에서는 물을 떠다가 머리에 붓는 세례식을 합니다. 이제 그게 교파 간의 차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옳으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에서는 확실히 침례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은 어떤 것을 받으셨냐? 주님이 또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또 다르게 받으셨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양쪽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밥티조라는 것은 물을 뿌렸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물에 잠겼다, 입수했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물에 입수했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본문에도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물에 내려가셔서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 붓고 올라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례받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요단강에서 올라왔다고 쓸까요? 아니면 물에서 올라왔다고 쓸까요? 그 점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머리에 떠 얹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리고서 올라왔다고 하면 요단강에서 올라왔다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쓸 필요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홍해에서 올라왔다고 쓰거든요. 거기서 물에서 올라왔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까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물이 말랐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왔다고 안 하고 요단강에서 올라왔다고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물이 없을 때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물 때문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출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게 9절과 10절로 나누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입수고 10절은 출수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각각 나뉘어서 우리에게 보이게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자꾸 따지냐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은 물을 뿌리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렇죠? 씻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단일한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침례식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일부러 9절과 10절을 나뉘어서 입수와 출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침례식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물을 뿌리는 게 목적이, 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다른 점이 하나는 물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거고 나오는데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입수와 출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침례식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예식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세례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침례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로 말할 거면 그냥 한 가지로만 말하면 되는데 이거 두 가지로 굳이 나눠서 설명했기 때문에 세례로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이거는 우리가 침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합니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저분을 대신해서 죽겠소 할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나도 내 죄의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분 대신 내가 죽겠어요. 그러면 당신 죄나 해결하고 죽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데, 무죄한데 세례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례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인이어야 된다는 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라고 예수님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끼워 맞춰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예시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인데 현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는 있지만,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겪지만, 굳이 진리이신 분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 것처럼 이거를 자기가 의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이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는 그냥 십자가형으로 그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죄인인 것처럼 이런 세레모니를 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세례로 보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고 침례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침례로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육신은 죽어야만 됐다.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는다. 입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출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의미가 이 침례로 보는 것이 적당해요. 물속에 잠겨서 육신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것이 부활이다. 이걸 보는 게 침례가 적당하지,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수하신 거, 육신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수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 출수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본문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부인하고 입수하신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출수하실 때 성령을 받는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미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한 분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입수할 때는 육체분이라는 게 말이 되지만, 그러나 출수는 성령을 받는 건데, 여기 보면 아니 성령이 이미 충만하고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신데 뭘 성령을 또 받아요? 인격이 하나인데, 성령은 한 인격인데 그분이 이미 있는데 또 뭐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본문에 그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본 게 아니고 성령을 예수님이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토대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만 봤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자기가 봤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성령이 예수님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죠. 육신이 절대입니다. 육신에 갇힌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 성령이 있는 것을 감지할 수는 없었다.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만 보는 거지, 인간은 이 감각적인 것을 느끼는 거지,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 외에는 아예 도리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이거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도리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지금 느낍니까? 느낀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렇죠? 이것이 성령을 추가로 받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봤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봤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최초의 경우에 이게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꼭 그렇게 불의 혀같이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 민수기 11장에 보더라도 모세가 70장로를 모집을 하는데 다 와라. 모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개인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는데 예언을 하게 합니다.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뭐 반항하느라 안 왔는지 뭐 하느라 늦어서 안 왔는지 안 왔어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거 좀 아주 좀 좋지 못한 행동이죠. 제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이 측근들이 그런 사람 왜 부르냐, 그런 사람은 부르지 맙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네가 뭐라고 간섭하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지, 그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러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이 달라도 이건 하나님 역사다. 이거는 전혀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을 이제 동시적으로 다 70명이 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예언하지 않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처음에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 세례에 대해서 지금 본 거예요. 물 침례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물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맞냐 성령 침례가 맞냐? 물이 보여주는 건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 세례냐 성령 침례냐, 그것도 용어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또 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뭐 씻는다, 그게 거기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씻는다는 거는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겁니까? 씻는다는 건 지금 씻고 마는 거예요. 씻고 나왔죠 지금. 그런 거니까 씻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씻었다라고 하는 결과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일시적으로만 성령이 내게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감화는 그분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 감동이란 말을 제가 꺼려하는 이유는 그거는 성령과 내가 별개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내가 일치된 게 아니고 감화만 감동만 주고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성령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에 대해서도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려는 거지 성령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결과에 관심을 두고 은사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지 성령의 인격 자체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일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씻어버린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씻겼으니까 난 그냥 나예요. 씻어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물이 씻어버리고 난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일체를 이걸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 침례가 되면 뭡니까?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에 내가 잠겼다는 거죠.
성령 속에 내가 잠겨 있다. 그 말은 성령과 내가 일체인 거죠. 항구적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라는 것은 영성적으로 말하면 둘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를 뭐 용어만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말을 쓰게 된 다 이유가 있는데, 영성을 정립하고 그걸 보면요, 둘은 전혀 별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두 가지. 그래서 그냥 은사만 놓고 보면, 뭐 예언했대, 방언했대, 병 고쳤대, 그것만 놓고 보면 둘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생각을 보면은, 영성적인 정립을 먼저 하고 보면은 그건 전혀 다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영성을 먼저 정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육신으로 죽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전능하시고 불사의 하나님이 자기를 죽는, 이거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고, 또 인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이 눕히면 눕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그 사람의 의지에서 누웠다가 일어나,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언제냐? 맞아요, 사랑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실 때는 뭐냐? 하나님과 그만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 그야말로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기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구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그건 결국 육신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것 같아도 그 부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 당당하다, 육신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거는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해졌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산다, 뭐 이런 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고 절대로 구원의 절대 조건도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자원해서 문을 닫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자원해서 교회 문을 닫는 거, 누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보다, 그리고 정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별다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자기 부인이죠. 자기 딴에는 아휴, 우린 예배를 안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한대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시켰나요? 자기 혼자 자기 기준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러면서 아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누가 아들이고 누가 기뻐하는 자인지 확실하게 분별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닫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